네, 오늘 또 은혜 더하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네, 구약의 뒷골목 이야기, 오늘은 10번째입니다. 거룩함을 잃은 예배, 다시 세우는 삶.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말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새해 많은 계획과 뜻을 정하셨을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주입니다. 우리 셋째 주일까지는 가야겠죠? 예. 자, 우리가 뜻을 정하고도 그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연약함은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실패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돌아보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가장 여러분 두렵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면 두렵습니까? 저는 번지 점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돈 주고 거기 올라가서 왜 뛰어내려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놀이공원 가서 이렇게 기구 타는 것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탈 때마다 이걸 왜 돈 주고 들어와서 이렇게 막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등산하시는 거, 트레킹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 사진을 딱 보니까 사진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찍었냐 물어보니까 네팔에 가서 히말라야 산맥에 올라가서 트레킹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 아무나 올라갈 수 있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5,000m까지는 장비 없이도 웬 사람 다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망이 생겼어요. 히말라야 내가 한번 갈게. 네. 그런데 가면 이렇게 집 날라준 인부가 있어서 막상 일반 사람들은 그 5,000m까지 올라갈 때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 올라가면 된답니다. 근데 한 3,000, 4,000, 히말라야 정상이 8,800에 걸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이 한 3,000, 4,000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헉헉 막힌답니다. 5,000m 올라가기 전에 얼굴 표정 봐가면서 돕는 헬파들이 이 사람 못 올라가겠다면 그냥 내려보낸답니다. 그 고질라에서 걸어가다 보면 정말 숨이 막혀서 숨이 할딱할딱 그렇게 된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이 돈 주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하면서 이 산을 오르겠다 했는가,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밀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 예배를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예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너무 당연하게 익숙하게 드리다 보니 너무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너무 습관적으로 많이 졸거나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아서 허겁지겁 와서,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밤문화가 많죠. 새벽 1시, 2시까지 뭘 많이 해요. 토요일까지도 밤늦게까지 뭘 하니까 그럼 주일날 아침에 기진맥진하죠. 제가 이런 말 자주 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일찍 자는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방식과 고집대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엉터리 예배 드릴 때가 많고, 성수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꽤 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레위기 10장, 우리 구약의 뒷골목 이야기 10번째로 살펴보게 될 이 말씀은 이 땅에 세워졌던 최초의 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 넷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혈통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아론의 자녀들은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아론의 장자였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에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에 실패했던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젊은 제사장의 목숨을 취해가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뒷골목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의 예배와 삶은 하나님의 기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우리의 예배 태도와 습관들이 변화되고 고쳐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에 실패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예배에 실패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읽어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당시의 제사는 제사장만이 집도할 수 있고 성소 안에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는 굉장히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진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은 제 목양실에 오시면 성소 모형을 작년에 제가 하나 만들어서 재료를 사서 만든 겁니다. 네, 전시대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천이 여러 겹으로 덮여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바깥에 있는 불빛이 1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곳입니다. 자, 예배할 때 반드시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로를 가져다가 피워서 향을 만들고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에 불을 놓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희생이 있는 제사. 오늘날은 우리는 예배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냥 월십입니다. 서비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젊은 제사장이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나셔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두 아들이 즉사해서 죽는 사건이 났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두 분이 천국 가버리셨어요. 본인들은 좋죠. 예배하다 천국 가셨으니까. 남아있는 우리는 어쩌라는 겁니까? 엄청난 위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다가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이 다른 불이라는 말은 에쉬자라라는 말로 되는데 이 말은 낯선 이방인의 불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전 안에 있었던 불이 아닌 어디서 가져온지 알지 못하는, 출처를 알지 못하는 그 불을 가지고 와서 향로를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지 않은 불이란 말은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다른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불 저 불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다른 불 썼다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는 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9장 23절 24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해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임의로 불을 켰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불이 그 자리에 임하여서 마치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농답하신 것처럼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면서 여기서 재물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 불이 임하는 순간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6장에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온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름을 준비해서 이 불꽃이 이어가게끔 해야겠죠. 여러분 지금 모세 시대니까 BC 1500년경입니다. 이 불이 언제까지 지켜졌냐면 나중에 성막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서 또 이스라엘이 남부로 갈려졌다가 남유다가 망할 때 BC 586년입니다.
적어도 1000년 가까이 기록에 의하면 이 제단의 불꽃을 지켰습니다.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진 순간 이 불꽃도 꺼져버렸습니다. 제사장은 무조건 이 불을 지켜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교회 앞에 여기 효자에 가면 포항 철기숲 공원이 있습니다. 원래 공식 명칭은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부르냐면 불의 공원이라 불러요. 산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한가운데 불이 피어오는데 공사를 하다가 그 아래서 천연가스가 터져 나왔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포항시에서 막 소방차를 엄청나게 많이 불러서 물을 쏟아부어도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밑에 천연가스가 매장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상업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참 이래 된 거 그냥 불 꺼질 때까지 불 켜놓자. 그래서 거기에 불이 붙어서 불의 공원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 자주 산책을 가는데 최근에는 저희 어머니 모시고 있어서 자주 못 갔는데 한 몇 주 전에 한번 우리 가족 산책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불이 꺼졌더라고요. 불이 없는 불의 공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뉴스를 한번 찾아보니까 2017년 3월 8일에 불이 탔답니다. 우리 사모님 생일입니다. 할렐루야. 잘했죠? 그러다가 작년 9월 27일 날에 불꽃이 꺼져버렸대요. 좀 아쉽더라고요. 불의 공원 가면서 불꽃 좀 보면서 이렇게 가는 또 나름의 또 운치가 있었는데 7년 6개월 동안 7년 6개월 동안 불꽃이 유지되는데 꺼져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에 있었던 불꽃은 적어도 1000년 이상 불이 꺼지지 않고 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직 한참 후에 세월이 남아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낯선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어요.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젊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뭔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교만했고 무책임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무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어요. 혹은 구절을 보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 독주나 포도주 마시지 말란 말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음주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술 먹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열정은 많았는데, 여러분, 열정은 많은데 이 모든 기준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했던 행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사용해서 제사하는 순간 제사에서 나온 불꽃이 그들 침해, 그 자리에서 두 제사장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하는 태도와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어른들에게 또 교회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배우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섬기는 것을 배우면서 나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태도나 자세들이 굉장히 많이 흐트러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의식 예배, 우리 지금 이 주일 예배는 의식 예배죠. 우리 삶의 예배도 있습니다. 의식 예배이든 삶의 예배이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왜 버림받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와서 예배할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데,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을 마음대로 취합니다. 사울 선지자가 왔더니 막 양울음 소리가 들고 소울음 소리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이거 양이 너무 좋고 소가 좋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따로 남겨놨다고. 하나님께 제사한 건 요거밖에 안 되고요, 자기가 취한 게 더 많았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제사를 원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신 중심을 하나님께 바로 세우라고. 안타깝지만 사울 왕은 이것이 결정적인 사건이 돼서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 그 왕권을 다윗으로 옮겨가게는 비운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은 하나님의 기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내 입맛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편하게 살아라고, 힘들게 고생하지 말라고. 여러분 편의주의가 난무합니다. 형식만 갖추고 예만 갖추면 다 했다 말하는데 중심은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편의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가면 다 팔아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일반 큰 마트가 좀 더 저렴한데 굳이 편의점 갈 일 잘 없는데 젊은 사람들은 편의점이 참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는 편의점에 와서 입맛대로 골라 먹듯이 뭐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조 목사님 설교 쭉 골라서 듣듯이 제 설교는 좀 순위가 많이 밀립니다. 조회수가 좀 딸리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 교회 유튜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좀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입맛대로 골라 먹는 식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것 같으면 전 세계 교회에 딱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설교 한 분이 하시면 돼요. 훨씬 더 좋은 말씀 들으면서 그 속에 빨려들어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지역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 자신을 몸을 들여서 드려야 될 장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편의주의와 형식에 젖어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본질을 세워가면서 종교의식으로만 그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더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 주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목숨을 잃었으니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장례를 치를 때 제사장들에게는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자, 나답과 아비후라는 젊은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장례는 가족이 치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삼촌뻘쯤 되는 우시엘이라는 사람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겠죠. 그들을 불러서 너희 형제를 성소에서 끄집어내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장례를 치루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장례의 주체는 아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론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 그게 수리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장례를 다른 친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자, 장례도 친족들이 대신 치렀고 이번에는 아론과 그의 남아있는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은 너는 성소에서 나가지 말고 장례 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 애도를 하지 말고 너의 본분이 성소를, 이 성전을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장례에서 애도를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좀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은 꼭 가야 돼요. 여러분들 가서 할 수만 있으면 슬픔을 애도해주고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나답과 아비의 죽음을 애도해도 되지만 아론의 식구는 하나님 콕 집으면서 너희는 애도에 참여하지 말고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 좀 들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책임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 그 사명을 사수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아론더러 자기 아들들의 장례도 하나님께서 집도하거나 참여하지 말도록 금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여러분 감정이 올라오겠죠. 그 감정을 추스리면서 너무 감정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흐트리지 않도록, 또 너무 슬픔을 애도하면 사람들이 그래 아론 안 됐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부정되거나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침묵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와 예배를 기쁘게 받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 내 감정, 내 생각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그 뜻을 받드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지시간에 십자가의 그 고난이 너무너무 예수님에게도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럼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7절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올리브 기름을 기름 부으면서 그들을 제사장 삼았잖아요. 너희 사명은 제사장이다. 너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회막문을 나가지 마라. 이 성전 한 발짝도 나가지 말고 지키라고. 그래야 죽음을 면하고, 그래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너희 사명 지켜가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저거는 우리 목사님만 잘하면 되겠네. 굳이 우리 보고 왜 저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상황 따라, 감정 따라, 생각 따라 오늘은 예배하기 싫다. 오늘은 좀 기분이 그렇네. 오늘은 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오늘 주일 한번 제껴버리지 뭐. 여러분 이렇게 엉터리로 예배하시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세 번째, 네 번째 꼴찌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돕습니까? 왜 응답 안 합니까? 이렇게 묻고 따지잖아요. 나는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맨 뒤에가 있는데 하나님 당신에게 내가 첫 번째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그런 못된 마음들. 그럼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알아서 복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 우리 생각, 우리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와 삶이 우리의 기준이나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기준 위에 우리 예배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게 바로 예배자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냐. 예. 우리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우리의 모든 것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격하면서 이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엄과 임재,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보냐면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태도를 보고 우리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의 얼굴 속에서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저는 중간에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영성훈련, 우리 경북 트레스디아스 남자 20일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도 2018년에 훈련을 받고 그런 다음에 새로 이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을 봉사자로 섬깁니다.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이 참여하셔서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오셨는데요. 좀 기회 되면 여러분들 우리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광고할 테니까요. 가면 천국 구경을 하고 오십니다. 예, 섬김 받거든요. 가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돼요. 화장실 갈 때도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예, 밥도요 다 줘요. 여기 반차 하면 뭐 우리 집사님들, 근데 여기 섬기신 분들이요 뭐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장장하신 분들 다 앞치마 입고 다니면서 막 서비스합니다. 처음에 미안하지만 나중 되면요 굉장히 뻔뻔해집니다. 반차. 근데 나중에 저도 이제 섬기는 거 이번에 3번째 했는데요. 해보니까요 섬기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참여해서 은혜 받는 주인공도 좋지만 뒤에서 이렇게 막 섬기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3박 4일 동안 아무도 인상 쓰지 않아요. 정말 해같이 빛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사야 6장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섰을 때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뭡니까? 아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평상시에 말로 죄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막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 흉보고 비판하고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주님 너무 잘하셨어요. 천사가요 화젓가락으로 이글이글 타는 숯불을 집어서 천사가 손사같이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너의 입술의 그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또 여러분들 의식 예배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제사장의 책임은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면서 분별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엄청난 사건이 지나가고 난 다음 하나님이 아론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8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기를 성전에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주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자꾸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많이 나오네요. 할렐루야. 성경 잘 보십시오. 이거 제사장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술 취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분별력을 잃고 스스로 자기 통제를 못하는 상황에 옵니다. 갑자기 도로가 막 갑자기 산처럼 솟았다가 내려앉고 그러잖아요. 옛날 제가 대학교 때 친구가 경주 처음 놀러 갔더니 경주 갔더니 잔디밭이 뿔뚝 솟아서 깜짝 놀랐다고 왕릉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술이나 독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세련된 것이고 멋있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제가 총각 때 뉴질랜드에 잠깐 살았잖아요. 뉴질랜드는 나라 전체가 잔디밭입니다. 온 나라가 다 잔디밭이에요. 당연히 골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 골프 많이 치더라고요. 얼마나 싸냐면 수영장 가는 것만큼 쌉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뭐 전교인이 골프 치더라고요. 뭐 행사합니다. 남전도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무슨 골프장에서 골프 대회 합니다. 참가비 10불. 가면 뭐 밥도 주고 상도 주고 목사님과 집사님들 다 와서 골프 칩니다. 아무도 흉보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나라는 좀 골프가 좀 귀족 스포츠라는 개념도 많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문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월요일마다 골프 가방을 들고 저 라운딩 갑니다. 그리고 제 목양실에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서 제가 막 퍼팅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 목사님 취미 좋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시험 들지 않겠어요? 우리 한국 문화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좋은 운동 많은데 그렇게 비싸고 좀 사람들 시선에 안 좋은 운동을 할 필요는 없죠. 저는 싼 운동을 합니다. 테니스, 할렐루야. 돈이 안 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우리의 태도들, 우리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거 기꺼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매긴 데서 방해거리가 된다면 그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혜자였던 솔로몬,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왜 분별을 잃어버립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러나 그 속에서 뜻을 정하여 나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했던 그의 그 심지를 하나님 보시고 그를 불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바벨론의 총리로 하나님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우리 모두는 제사장,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 절대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하는 그 태도, 여러분의 그 모습, 여러분의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삶에 많은 것이 무너졌다면 이제 다시 세우시는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단추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레위기 10장에 나온 사건, 아론 가정이 있게 된 한 고난의 이야기,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그치지 않고 나답과 아비후라는 젊은 제사장의 목숨을 취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보여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본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신 여러분들의 태도,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한 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1년이 52주입니다. 성수주일 하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정조준하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 26년 7년 한 것 같습니다만 주일날 아파서 강단에 서보지 못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 아팠던 것이 아니라 아프면 여러분들 타이레놀 먹고 오고 주사 맞고 오는 겁니다. 그런 정신으로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 나올 때 준비되어 있는 단장 옷 차림 오세요. 여러분, 다른 데 갈 때는 진짜 멋있게 해서 다니고요, 머리도 이쁘게 하시고 메이크업도 잘 하시는데 겨울 때는 자다 깬 지 10분밖에 안 됐는지 막 대충 하고 오시고
그냥 홈드레스 입고 오시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명품 옷 안 입어도 돼요. 저희도 비싼 옷 안 입습니다. 단정하게 최다해서 오세요. 예배 때 청지기 맡으신 분들 안내하시고 뭐 많잖아요. 대표기도 하신 분들, 여러분들 잠바 입고 강단 서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최고 본인 집에서 가장 좋은 옷 입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있는 예배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단돈 1,000원이라도 좋아요.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가 어떤 사람은 교통사로 죽고 무안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그렇게 목숨 잃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 비행기 떨어지기 10분 전까지 본인들이 죽는다 생각하는 사람 1도 없어요. 근데 정말 사람 목숨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여러분 우리 교회 1부 예배가, 여러분 주보 잘 보세요. 8시 40분이고요 2부 예배가 10시 40분입니다 우리 예배 11시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찬양부터 예배입니다. 온타임 오셔야 됩니다. 10시 40분입니다 중요한 분 만나러 가는데 지각하고 대충 여러분 그렇게 가서 어떻게 좋은 비즈니스하고 어떻게 좋은 만남 합니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삶의 예배에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예배하세요. 말씀 들으세요. 우리 젊으신 분들 핸드폰에서 게임 같은 거 다 지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나치게 미디어 시청하는 시간 줄이시고 시간 나면 말씀 들으세요. 기도 놓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구별된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며 심지어 슬픔의 감정까지도 절제하고 거룩함을 지켰던 아론과 모세의 이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의 예배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느냐? 너의 삶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냐? 너는 세상 속에서 나의 기준을 가르치며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 온전히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내가 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내가 가는 길 비록 좁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가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 씻어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 씻어 주셨네. 나의 맘. 자, 우리 손을 들고 제가 위에 은혜같이 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금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요.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라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 씻어 주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 책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라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 씻어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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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